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세상에 아버지는 많습니다. 세상에 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버지와 이런 아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라 하는 사람과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떠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될 거라고 하니 떠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여러분도 만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너보다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 더 안전한 곳, 더 편안한 곳 줄 테니까 너 지금 사는 곳 떠나라. 그러면 더 좋은 곳 준다는데, 더 좋은 곳 있다는데, 이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딘지를 몰라.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너 집을 마련했으니까 너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왜? 강남이라는 곳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는 곳이 몰라. 강남으로 갈지 평양으로 갈지 제주도로 갈지 강원도로 갈지 횡성으로 갈지 가는 곳이 몰라요. 가는 곳을 모르는데 이건 순종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랑 같이 갑시다. 어디 가는데요? 묻지 마. 왜 가는데요? 그것도 묻지 마. 그런다면 묻지 말고 따라올 사람? 이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있을 거야.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모르나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안 믿을 거고 안 따라갔을 건데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것도 75세가 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날의 75세하고 창세기에 있는 75세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다른 분이 좀 오해해서 나이가 많은 75세인 줄 아는데, 창세기의 75세는 젊음이요. 인생 반밖에 안 살았어요. 아직 반이 남았어. 아브라함에게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러니까 75세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혈기 왕성할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친척을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했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틀림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을 갖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곳에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75세 하나님께서 요구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그 세월이 오랜 동안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유일한 약속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주 귀하게 어렵게 낳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불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 때문에 그래야 되는지, 또 너가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을 번제를 드리면 내가 어떻게 해주마, 어떤 약속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께서 말씀하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할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꿈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느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라면 이해하면서 따라갈 수 있죠. 근데 이유도 없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또 순종합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둘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유도 없이 아무 근거도 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합니다. 쪼개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준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망설이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로 즉시 순종합니다. 제3일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일 후에 산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할 산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저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서 저기서 번제하라 한다 하면서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함께 산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올라갑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나눈 대화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번제에 쓰려면 여기는 나무는 내 등에 있고 불과 칼은 아버지 손에 있는데 번제 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실 거야. 그건 내가 준비할 물품이 아니야. 내가 준비할 물품은 너야. 하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 영역이 아니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라 소리를 아브라함에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들에게는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그건 하나님이 준비할 거예요.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할 게 아니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산에 오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제사하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결박합니다. 묵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고 온 번제에 쓸 나무를 쌓아놓고 그 아들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번제는 피와 함께 드릴 수가 없어요. 몸에 있는 피를 빼려고 칼을 듭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약속해 주시고 사랑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 했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드린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다는 것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떤 것도 인간을 제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물로 삼으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 아들이라도 불순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 번제에 드린다? 이건 부모로서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죽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이삭을 잡는다? 이 이삭을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인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능력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내가 이삭을 죽인다고 해도 그 이삭은 죽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이냐? 우리 19절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18절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이 오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라는 말씀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내 아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무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아 나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자.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한다. 그건 자기 일이 아니야.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 번제 드리고 오세요. 나는 나 할 일 바빠요. 그런데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가 번제로 드리러 가자 할 때 이삭은 아침 일찍부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3일길을 가서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의 등에 메어 줍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걸 지고 갑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가 구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토시 안 달고, 가자 하면 가고, 지라 하면 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면 그대로 믿고. 세상에 이런 아들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왜 가야 되는데요? 왜 해야 되는데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뭐가 유익한데요?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아들 이삭은 이유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공경하면 무엇이 좋은데요? 공경하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공경하면 내게 뭔 혜택이 있는데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를 낳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겁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지, 어떤 보상 심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모를 가진 분들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잘나서, 부모가 내게 좋은 것 해줘서, 날 입히고 먹이고 재워줘서 내가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가 비록 못나고, 그 부모가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게 많은 부모일지라도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가자 하면 가고, 올라가자 하면 올라가고, 등에 치고 가면 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나하고 아들하고 가고 있는데 나무를 지고 산으로 올라간다? 그럼 내 아들에게 지울까 내가 지고 갈까 할 때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지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지웁니다. 아들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당시의 나이가 아브라함은 120은 좋게 됐을 법한 그런 나이고, 무엇인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무를 지고 갈 만한 나이 나무 지게를 지고 갈 만한 나이라서 장성한 사람으로 제가 보고 20대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우면 지우는 대로, 그것이 무겁든지 힘들든지 아버지가 지우면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치고 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결박했다 했잖아요. 결박 당합니다. 아버지가 묶으니까, 아버지 왜 묶어요? 나를 왜 묶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묶으면 묶는 대로, 아버지가 자기를 들어서 번제나무에 올려놓으면 올려놓은 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들 둘도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의 독자 이삭도,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었지만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죽이면 죽이는 대로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쓰는 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순종하니 그 아들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 이삭,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 마음을,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다면 너는 아들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구나. 알았어,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 후손을 그렇게 복을 줄 거야. 하늘의 별이 세상에 어디나 보입니다. 바닷가의 모래는 어디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이 탐낼 만한 그러한 후손들이 번창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아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니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영원토록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1001대 가서는 은혜가 끊어지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상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 단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이 아들의 순종에 이르렀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 아들도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은 그에게 천대의 은혜를 내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도 믿음으로 살고
아들들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묻고 따지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사랑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과 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귀여운 손자와 손녀, 그것이 세상에 제일 값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제일 값진 것은 하나님이 제일 값지다는 것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